지난주는 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첫 번째, 주보에 다 있는데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 잊어버릴까 봐 다 해놨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요? 변화를 받은 자. 세 번째,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를 받은 겁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나를 노력하고 도를 닦고 수련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할 때가 있어요. 왜? 자꾸 쓰러지거든요. 자꾸 실패하거든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당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주님 편에 서게 하셔서 최후 승리자의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은 자로,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갈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 우리 새 사람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인데, 그렇게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당장 주님 편에 가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당장 우리가 옮겨가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걱정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가끔가다 집사람하고 농담하다가 지난 새벽 기도 중에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얼마나 좋아요. 빨리 오시면 어디 가면 되니까 더 이상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백성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게 하시려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빨리 열방에 모든 민족에게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럼 주님 그때 오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어요. 왜? 내가 변화받고 은혜받고 새 사람 되어서 당장 그 순간 주님의 나라로 딱 옮겨갔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시거든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때와 기한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께서 묻지 마라. 그건 누가 하실 거다? 하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가서 예비해서 다 되면.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만민 중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면 내가 그때 다시 오마. 그때 우리가 주님 품에 가서 걱정도 없이 고민 없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뭐가 돼요? 영화가 돼요. 할렐루야.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 오시는 날,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돼서 영원한 영화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영화된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날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거든요. 아직 뭘 입고 있어요? 이 육체로 입고 있거든요. 육체로 입고 있다 보니까 날마다 씻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다 샤워하고 씻고 나오셨잖아요. 씻지 않으면 꾀지지에서 남한테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예쁘게 어제 입었던 옷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지 않으면 냄새나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해져 가거든요. 겉사람이 날마다 늙고 병들어지고 연약해지고 아파지고 우리 몸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삶은 따라합시다.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의 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5절부터는요,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는 세 사람의 생활이 어떤 생활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죽이는 생활. 목사님 왜 이렇게 겁나게 말하세요? 그래도 성경은 나와 있어요. 따라 합시다. 다시 죽이는 생활. 다 함께 5절과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구체적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이것을 행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죽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답시다. 죄에 대해서 죽는 자.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요,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로? 죽은 자로 살라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해졌어요? 멀어졌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생겼어요. 간격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 생활하면서 죄가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그렇죠? 죄를 죽여야 돼. 끊어버려야 돼. 이걸 끊이지 않으면 죄에 대한 욕망이 내 안에 날마다 타오르거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의에 대해서 죽여지는 것. 자기 의를 죽여야 돼.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 주신 귀하고 선한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왜곡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 의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자기 교만이에요. 이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지켜야 할 법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오용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뭐 해진다? 거룩해진다. 천만의 말씀. 이미 뭐 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뭘 또 거룩해져요? 다만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모든 이에게 인정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공을 쌓음으로 덕을 누리고, 그렇죠? 내가 의로운 일을 걸어감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너희가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아라 하신 것이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이루어가는 것,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아요.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을 자꾸 막아요. 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자거든요. 자기 의로 가득해지면 인간은 왠지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나니?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목사가 된 것도, 교회 직분자가 된 것도 다 무엇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감격하며 살아가야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거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얽어매는
자기의로 가득 찬 하나님 없이 살 때 나의 모습, 죄악 허락한 나의 모든 걸 다 죽여버린 것.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정욕적인 삶을 죽이는 것. 여러분, 정욕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도 축복이고요, 보는 것도 축복이고요, 누리는 것도 축복이고요, 행복도 축복이고,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그것만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욕적이거든요. 육체적이거든요. 땅에 매여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더구나 하나님 주신 그 정욕을 오용하는 것.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이 뭐예요? 음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그것이 정상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남편이 딴 여자와, 그렇죠? 아내가 딴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음란을 벌이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거예요. 이게 정욕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부부 사이에서 누리는 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부정을 행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탐심을 행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골로새 지역에는요,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이 우상이 가득한다는 것은 그 우상 섬기는 그 신당에요, 창기들이 넘쳐났어요. 남자 창기, 여자 창녀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여자가 가면 남자와 놀아나고, 신전에 있는 남자가 가면 신전에 있는 창기와 놀아나고, 이게 만연하던 세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던 골로새 교회 지역에 이런 우상 숭배가, 음란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인데,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어도 저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섬기던 그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누구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못해 이 편지를 써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우상 섬기던 자들이었지 않느냐. 예수를 믿어놓고도 그 버릇, 못된 것들 왜 죽이지 못하느냐. 죽여야 됩니다. 왜? 죽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요. 죄가 나를 얽어매고요, 자기 의가 나를 얽어매고요, 정욕적으로 사는 육체적인 욕구가 나를 얽어매면 나를 하나님과 점점 뭐하게 해요? 멀어지게 해요. 그럼 뭐와 멀어지는 거예요? 축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철저하게 끊어내버리고 죽이는,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버리는 생활. 죽이는 생활은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 의에 대해서 정욕적인 삶을 죽여야 되는데, 그건 관계적인 거예요. 그렇죠? 관계적인 것을 다 죽이는 것이었다면, 이제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잘못된 것들은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먹고서 9시간, 12시간이면 소화가 돼서 자연히 뭐 해야 돼요? 배설해야 돼요. 이 배설할 때, 이게 배설이 제때 안 되면 뭐예요? 큰일 나거든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 되면 어디 가서도 또 뽑아내야 돼요? 병원에 가서도 빼내야 돼요. 빼내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버리는 만큼 뭐 해주셔요?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니. 뭐 하면? 남에게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대요? 더 주시겠대요. 근데 주지는 않고 꼭 잡고만 있으면 그게 다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받을 손이 없어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얼마나 그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와서요, 우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잘못 살게 만들고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의로 가득 차서 나만 거룩한 줄 알고 아니거든요. 다 함께 7절 8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기 뭐가 있냐면 분함, 내가 스스로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분노가 차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노함이 뭐예요? 분노가 뭐예요? 상대방에게 막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노여움이에요. 악이 원래 의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규정 짓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비방, 다른 성에 회방으로 되어 있는데 비방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가운데 험담하는 거예요. 그게 비방이에요. 누구한테 할 말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하세요. 왜 그 사람은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도마에 싹 올려놓고 왜 난도질을 하세요? 이게 비방이고 회방이거든요. 그때 절대 좋은 말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뭐였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 해서는 안 될 말,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이것들을 다 뭐하라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버리되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버리되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뭐같이? 배설물같이 여기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 다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여러분 아침에 가서 오늘 다 볼일 보고 나오셨잖아요. 그때 이거 아까워라 어떻게 버리지?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시원하게 깨끗하게 다 비우고 싶잖아요. 그리고 보면서 이거 어떻게 버리지 하고 그러신 분 계십니까? 냄새 나니까 빨리 뭐 하죠? 빨리 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아직 내가 아까워서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여기 있는 것, 내가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빨리 온전히 버릴수록 여러분 더 강성해지고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여호수아나 민수기를 읽다 보면 좀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세요. 진멸. 이 진멸이 뭐죠? 그 성을 점령할 때 생명체는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와,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서 진멸을 배울 때 헤렘 사상인데 진멸을 배울 때 이게 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럴 수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에게 들어가서 그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화시켜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로 살아가게 하는, 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못된 것들이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와해시킬까 봐 아예 새롭게 시작하고자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7 족속을 다 모아라 진멸하거나 내어 쫓아버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죽일 것 죽이셔야 됩니다. 버릴 것 철저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영광 가립니다. 하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게 서게 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진실한 생활. 9절 상반절 시작.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버리라 해놓고 또 이야기를 해요. 뭐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거짓이 가득하다. 거짓이. 좀 진실하면 좋은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진리가 뭐예요? 진실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 그 백마탄 왕은요, 백마탄 사람이 올 때 그의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진실이거든요. 진실. 예수님은 진실하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무엇하라? 진실하라. 근데 왜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니까 교회 공동체가 막 와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말로는요, 진실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 그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진실하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이퀄 뭐예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을 멀리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입만 열면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진실해지십시다. 골로새인들이 서로 거짓말을 잘하였기에 사도 바울이 대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이제 거짓말 스톱! 왜? 진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증거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전에는 저 사람 못 믿어. 저 사람 어떻게 믿어?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거나 야,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게 세 사람이죠. 이게 세 사람이죠.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모든 죄의 습관들, 자기 의로 찬 인간의 욕망들, 잘못된 정욕들은 다 뭐합시다?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내 안에부터 나오는 그릇된 것들 다 뭐합시다? 깨끗이 털어 버리십시다. 뭘 버리듯? 배설물 버리듯 버립시다. 내 입에서 이제 더 이상 거짓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입술의 고백이 진실이 넘쳐나는 평강성도의 세 사람의 생활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미웠어요.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저기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그거를 믿기만 하면 네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게 너무 든든한 거예요. 방송이 나간 뒤 도착한 한 통의 편지. CTS를 통해 한 연예인의 간증을 보고 수십 년 동안 이름뿐인 성도로만 살아온 자신의 신앙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변화된 삶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CTS 콜링갓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기독교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에게 찾아온 기적. 주님, 어떻게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영상 선교사 CTS는 영상을 통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바꿔준 CTS는 단순히 방송국이 아닌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절대 이 영상 선교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해 CTS는 가지가 되고 후원자 여러분들은 열매가 되어 함께 복음의 트리를 키워가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후원자의 이름은 복음의 트리에 올리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력. 여러분도 영상 선교사가 되어주세요.